오늘의 말씀은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인간적인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더 꼬이고 이 문제가 더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당시의 혈루증은 오늘날의 암과 같이 불치의 뼈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 인간의 노력으로 다 했고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지만은 오히려 병은 더 중해지고 가진 재산은 다 탕진해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죽음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귀 속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묻는 병도 고치고 앉은 병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다.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이 여인은 집을 나서 예수님에게 향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착했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자기의 병 때문에 이웃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물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남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뒤로 돌아가서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손을 간신히 뻗쳐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치료를 받겠다라는 믿음이 이 안에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제 마음에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음이라 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기 전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자기의 그 모든 물질을 다 동원했지만은 해결된 것이 없이 더 악화가 되고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건강의 문제, 이것을 갖고 예수님께 딱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그 즉시 아주 쉽게 그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이거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냐고 해결을 하다가 우리는 덫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게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주 약한 미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선왕인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딱 엎드려 친아수르 정책을 벌이며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이제 아버지가 하던 노선을 버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싶어서 히스기야는 사람을 아수르에게 보내서 그 마음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 유다의 왕 아수르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아수르 왕이 나에게 주는 것을 나는 당하리이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에게 내게 하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쫙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수르의 정책을 지자내고 반아수르 정책을 한 거 죄송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요하든지 내가 다 듣겠습니다. 당신이 달라는 거 내가 다 주겠습니다. 제발 나를 떠나가 주세요.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왕이 그래? 그러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요구였습니다. 이것을 안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 내면 나라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요구한 것을 지불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지불합니까? 성전의 곳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냅니다. 다 끄집어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6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세운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에게 주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는 왕의 그 성전의 곳간을 다 통할할 뿐만 아니라 성전의 문에 있는 금을 싹 벗기고 성전의 기둥에 입힌 금들을 싹 벗겨냅니다. 그리고 모두 아수르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못할 짓을 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 성전의 문과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은 절대로 만지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생각한 것입니다. 나라가 엊그소에 어떻게 성전이 있겠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성전도 없고 어떻게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이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 주세요. 애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바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는 받을 것 다 받고 챙길 거 다 챙기고 나서 이제 나라를 통째로 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18장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세게를 통하여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히스기야를 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바꿔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과 은으로 바꾸려고 해도 절대로 사람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마음을 바꿔 돌아가게 하려고 온갖 비굴하게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은을 챙겨주고 금을 챙겨주었지만은 그것을 받기만 했지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깨달았습니다. 아, 금과 은으로도 안 되는구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도 안 되는구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정말로 아수르 왕은 항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통째로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라를 통째로 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네 목숨 내놓으라 그럴 겁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목숨까지 내놔야 되지요. 금으로도 은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애걸 복걸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 영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일들이 영적인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나갔더니 쉽고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였길래 이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술술술술 해결이 됐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안 되고 금과 은으로도 안 되는 것을 알고 히스기야는 이제 사람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보내서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리.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이 말한 바 나를 모욕하는 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보내며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로 죽이리라. 자, 그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내가 노력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그동안
고민했는데 고민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고난 중에 나를 가장 위로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가 캄캄한 이 세상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주께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나의 길을 비춰주시니 내가 어디로 갈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그 문제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제 실타래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들려졌어요. 마음의 평화가 왔어요. 실타리가 풀려졌어요. 이제 기도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로 승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때는 안 됐어요. 내 힘으로 할 때는 문제가 더 커졌어요. 그러나 이제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적군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네 나를 내놓으라. 항복하라. 최후의 통첩의 서신을 받습니다. 이전에 같으면은 이 서신을 받자마자 달달달달달 떨고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그리고 사피로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달려는 거 가서 다 주고 성전에 가서 성전의 곡간을 다 털고 성전의 기둥과 성전의 문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라도 갖다 주었는데 이제 말씀에 확신이 오고 실마리가 오니까 이 서신을 듣자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이전에는 금을 벗기러 갔지만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는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에 계신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주여 길을 열어 들어서서 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살려를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놨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펴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보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물질로만 해결하고 나갔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기도하러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이 문제를 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사람은 바꿔서 쓰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물질로서 절대로 되지 않는다. 내 능력과 싸움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제는 영적으로 해결된다. 기도로서 승부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겠다는 것입니다. 귀를 가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니까 귀를 갖다가 대시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릇된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옳은 열심이 있습니다. 그릇된 열심은 실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은 열심은 성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그릇된 열심이요. 어떻게든지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살리려고 내가 열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냐고 하니 그는 실패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이제 어떤 열심으로 바뀌어? 영적인 열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열심, 기도하는 열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의 불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래, 해보라고. 돈을 갖다 쓰고 인간의 힘으로 해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붙들면 하나님이 갖고 있던 소를 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일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막 그렇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게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보니 다 송장에 댕지라. 아수르 왕 사나립이 돌아가서 니르에 거주하고, 그리고 그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의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간밤에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간밤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하루아침에 다 전멸시켜버린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나는 그냥 일한 것이 없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오는 애국 군대를 자기네들이 무찌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실 것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서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말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마르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뒤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오고 이스라엘 그 애국 군대를 진을 딱 막아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되고 금으로도 음으로도 안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기도로 승부를 하니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간밤에 18만 5천을 간단히 해치워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가장 원인인 산헤립이 그 본부에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문제의 핵심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다시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산헤립을 그 땅에서 제거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완전히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중대 문제가 있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고 금으로도 음으로도 해결해야 되십니까?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받으시고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이제 여러분의 길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속에 기도가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쉽게 마무리까지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